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 사역을 우리가 어제 보았던 거라사인 지방은 이 갈릴리 너머에 지금으로 말하는 레바논 땅의 이방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가볼리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 헬라 사람들, 헬라 출신들이 많이 살았던 그 이방의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나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하는 어제 본문처럼 결국 예수님은 이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치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이 떠나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땅, 이방의 땅에서 다시 되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오신 거냐 하면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돌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가버나움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또 주님 말씀을 더욱더 청하여 듣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땅을 떠나시지 마시기를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 중에 이 갈릴리 지방의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위해서 늘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기도 했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펼쳐졌던 기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밀쳐낼 만큼 예수님이 선지자의 그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떠나갈 만큼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내몰았고 이 이방의 거라사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반면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자 환영을 한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 주님께서 오시자 환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땅에서 더 많이 말씀도 전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오늘 이 이야기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시고 바로 그 땅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고침받고, 이게 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가버나움 사람 같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환영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실 성령의 은사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또 예수님이 그곳에 더 당도하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 회당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고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던 수룹바벨이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도 헬라 시대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유월절과 또 칠칠절과 또 수장절, 이때에 돼야 온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고, 나머지 때에는 자기들의 그 동네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고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가서 그들이 율법의 성경을 낭독해 주는 회당장이나 또 아니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기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회당장도 그 시대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왜냐하면 그에게 지금 간절히 주님께 요청해야 할 바가 있다 보니 예배하는 자처럼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2절은 그 이유가 자기에게 12살 될 외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청하였던 겁니다. 자, 이 청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43절의 말씀에서 48절까지의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중에 주님께서 그 길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함께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만지게 되면서 그 여인의 병이 나음받는,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43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말할 만큼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진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2년 동안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혈루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는 그러한 병이라, 그래서 혈루라고 하는 것이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사실은 현대 어떤 병명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또 성경학자들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을 해설을 하면서 이거 부인과적인 병이 아니겠나, 그래서 자꾸 이 여인이 하혈이 그치지 않는 그런 질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12년 동안의 병을 앓고 고생을 합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면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으로 나오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곧 그쳤더라.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의 마음도 그 여인에게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이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다가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도 여기서 참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어떤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병이 무엇이냐,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자, 너의 병이 나음을 얻으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고 있는 중에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조금 거친 표현으로 한다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간 겁니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가게 되어 그 여인이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사람이라고도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네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뒤에 가서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나음을 받겠지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소망과 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뒤에라도 나가서 옷이라도 만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믿음, 바로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됐던 이 여자는 이 복음서의 기록 중에 병 고침받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도 내가 주님의 뒤에서라도 주님의 그 옷가에 그 옷자락을 하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는 육신도 회복되고 그의 영혼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뒤에라도 가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빼앗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도 내가 쟁취하겠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어져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그 멍에들을 항상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댈 만큼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힘써서 찬송하고 더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47절 말씀에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손댄 이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이유, 그건 다름 아닌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바로 손을 대었다고 이 여인이 자백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의 기록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는 한 가지 덧붙이는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부어지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많지만 항상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길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졌지만 이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가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지금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중에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아버지 야이로 외딸이라고 적혀 있으니 이 딸 하나, 무남동녀 이 외딸, 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청했는데 예수님이 좀 더 빨리 가시지,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아니다, 잠깐 뒤에 보자 하고 우리 집부터 좀 오시지, 이렇게 길에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 때문에 또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자와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러면서 지체되고 그러면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속에 마음은 급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조급한 마음에 답답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죽었다는 이 딸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떠할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큰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됐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그대로 가십니다. 아버지 야이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쩌면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정말로 내 딸이 죽었는가?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했지만 정말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마 야이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에 당도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서 이제 이 딸 아이의 그 누운 그곳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하고 주님 그곳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오히려 비웃더라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당연히 죽은 것을 확인했고 분명히 죽었음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비웃음거리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알고 생명의 주인은 나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의 이 문제가 이제는 그렇게 절망적인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해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죽고 사는 목숨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낙담이 되고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이 되고 괴로움이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로 끝난 것 같지만 이것도 끝난 것이 아님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오히려 바꾸셔서 나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시려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준비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이 야이로의 이 딸아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낙담하며 끝났다고 결정하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 끝났어, 이제는 다 끝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 지점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생각하면서 아니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향한 또 다른 출발이 될 거라고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그 아이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에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람어로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이렇게 마가복음 5장 41절은 이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기 지금 55절의 말씀처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이가 다시 소생케 되었던 겁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만 선포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겁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여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어둠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주님의 덕담이 아니라, 주님의 그냥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영이 돌아와 이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짐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 어느 것도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이 아니면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와야 할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이 돌아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도 펼쳐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확고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살아난 아이에게 이제 주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난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먼저 명하는 것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남은 영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니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또한 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더욱더 강건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도 잘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영과 육이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것,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과 이 두 가지의 이 표적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더 큰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했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서 또 한 번 경험했던 놀라운 주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주님, 내 마음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립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베푸셨던 일어나라 말씀하신 대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의 삶에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낙담한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말씀하심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명하시면 우리가 낙담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부어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